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요, 하나의 동사가 반복되죠. 바로 비판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일반적으로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 구절에서는 이 비판이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본 구절에서 비판은 헬라어로 정죄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죄가 무엇입니까? 정죄는 상대방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자기 임의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권한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죄할 자격을 가진 분은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것을 내가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한을 내가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 말씀에 헤아린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헤아린다라는 이 동사는 숫자로 계산해서 평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과 헤아림은요, 모두 다 상대방을 향한 판단을 뜻합니다. 비판은 상대방의 죄에 대한 이 법리적인 판단이고요, 또 헤아리는 것은 숫자와 데이터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수치적인 판단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남을 법리적으로나 또 수치적으로나 판단하는 것을 일체 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인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들보는 건물의 기둥을 뜻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건물 기둥처럼 그렇게 큰데, 여러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의 티끌과 같은 작은 그 허물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이죠. 이러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해결 방안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들보는 외면하고 남의 티끌에 집착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의 그 심각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를 정죄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용서함으로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먼저 돌아보는 모습들이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에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그 모든 공동체는 작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모습들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런 정죄의 모습이 아니라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작은 천국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십니다.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 동사들인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동사는 점층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구하다라는 것은 자기 결핍을 인식하고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찾는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행동이 추가가 된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단순한 호소를 넘어서서 대상을 향한 그 구체적인 액션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한다면 단순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말씀을 더 많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는 것이죠. 그렇게 찾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것은요, 구하는 것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찾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것,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바로 두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응답의 주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은 오직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직접적으로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인간의 아버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으로 그렇게 연결합니다. 빵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좋은 것들을, 최상의 것들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존재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성품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의 작은 기도 제목에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그 짧은 부르짖음에도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응답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성도의 일상은 세상과 달라야죠. 첫째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티끌이 보일 때 내 눈에 들보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 속에 파묻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고 또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